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 우리 성령님이 충만케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위에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불안한 시대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시작. 불안한 시대 믿음으로 굳게 섭시다. 얼마 전 신림역 그리고 저기 성남의 서현역에서 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더 잘 보여주는 일들이기도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사람들이 이 도심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가 불안하고 공포스럽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했고, 이 호신 용품의 판매가 갑자기 급증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태풍, 기후 이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점점 더 심해져가는 가고요. 오늘 우리 상황이, 우리의 경제가, 정치가 계속해서 불안정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옥죄어지고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불안의 문제입니다. 불안의 삶.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불안감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무언가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살펴보면 겉에 보기엔 다 아무렇지 않고 태연히 보일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마음 안에 나름의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나라 잡지에서 이런 설문을 했다 그래요. 당신은 얼마나 불안을 느낍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여러분, 내가 불안을 많이 느끼며 산다 라고 대답했던 게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나왔는지 아세요? 불안을 많이 느끼며 산다. 73%가 됐다. 응답자의 73%가 그냥 불안을 느낀다가 아니라 많이 불안함을 느끼면서 산다 라고 하는 게 73%나 됐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그 불안함이 뭐 많이는 아니지만 불안을 가끔 조금씩 느끼며 산다 라고 하는 사람이 2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93%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안함을 많이 느끼든 적게 느끼든 항상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의 요인으로는 자신 또는 가족의 건강 문제, 직장에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 사업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불의의 사고 혹은 노후의 문제 등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작년보다 올해 금년이 더 불안하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80%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이해도 가는 게요. 기독교 강요를 썼던 칼빈, 우리 장로교의 시초였던 칼빈 선생님도 기독교 강요에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다가 저 집 위에 있는 기아가 떨어져 죽을, 기와장이 떨어져 맞아 내가 죽을 줄 어떻게 아는 거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장담하며 오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일이 당연히 올 것 같지만 저 기와장 하나 떨어져 죽는 것도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왜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가,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얼마나 불안한 인생인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이들은 술과 담배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 만나 긴 수다를 떨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몇몇 사람들은 점장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불안 심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에 비례하여 점장이 집들이 더 부흥하고 잘 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 해 이 점보는 집, 점집들로 인해서 돌아가는 경제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해 3조에서 4조가 됩니다. 한 해 3조에서 4조.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기독교인의 시선으로 보면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점집에 가서 쓰는 돈이 우리나라 사람이 한 해에 3조에서 4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한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도 이 불안함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우리도 이 불안함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와 혹은 우리 개인의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불안함 때문에 이 자리에, 이 불안함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불안감이요, 전쟁이 총탄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이런 불안감이 전쟁의 총탄보다도 더 무섭고요. 왜냐하면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 여러분 전에 이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나라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죽었던 군인들, 젊은 사람들의 수가 30만 명이에요. 근데 그 아들과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그 일로 인해서 매일 염려하고 불안을 가지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함은 총탄보다 더 무서운. 이렇게 불안감은요, 우리 마음의 병이 되어서 온갖 우리의 몸의 육신의 질병을 야기시키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인생의 재미와 기대를 다 앗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하한장로교회 온 성도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불행의 길로 인도하는 이 온갖 불안감을 믿음과 복음으로 다 물리치고 심령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아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은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환영민 집사님 너무 멋있게 읽어주시죠. 네. 너무 은혜가, 목소리만은 은혜가 되는데, 이 42편은 이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길 배경이 언제였냐면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이 배경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열왕기하 18장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우리 곽승철 장로님도 말씀에 이렇게 기도 중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신기하게 이 느헤미야 왕 시절에 아수르라고 하는 위에 큰 제국에 사네립 왕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쳐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이 남유다가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있는 사네립 왕이 이 남유다를 점령하고, 그래서 온갖 보물과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고, 이랬던.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망하지는 않았는데 전쟁에 져서 점령을 당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편 42편이 쓰여졌던 시기다라고 보통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시를 썼던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거냐면, 나라가 엄청나게 큰 제국에 지금 점령을 당했어요. 전쟁에 졌어요. 나라가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위기가 곧 나의 위기로 닥쳐올 아주 큰 삶의 위기와 불안함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이 그에게 닥친 이 불안과 이 재앙과 같은 일들과 이 국가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힌트와 은혜와 그 비결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은혜를 나눌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비결은 뭐냐,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의 비결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 인생의 불안함에 굉장히 고통을 겪어왔다는 걸 이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시인을 괴롭히는 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이 시인을 향해 하는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다 같이 3절과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시인은요 지금 엄청난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삶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말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 3절과 10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시인에게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야, 네 하나님이 어디? 네 하나님이 과연 어디 있나? 예, 라고 하는 조롱과 질문이었다라고,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어떻게 여겨졌냐면, 그냥 이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서로 싸우는 것들로 사람들이 인식되었습니다. 즉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자신의 충신이자 최고의 장수였던 랍사게라는 이 장군을 보내서 곧 점령한 이스라엘로 보내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5절에 3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랍사게가 그 느헤미야 왕에게 이렇게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랍사게 장군이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야, 모든 민족의 신들이 만약에 강했다면, 진짜 그 신이 있었다면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점령을 당했겠냐?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초토화가 됐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정말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힘이 세다면 우리 아수르 제국 니스룩 신을 섬기는 우리 아수르에게 너희가 치면 안 되지 않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민족의 신들이 이 아수르의 대왕인 사네립 왕의 손에서 자신의 땅을 건지도록 하였느냐? 뭐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근데 이러한 사네립과 랍사기의 도전과 조롱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는 돈의 힘이 하나님보다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강력히 끼치게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은혜와 감동을 주기보다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유튜브의 짧은 영상에서 우리는 더 큰 감동과 은혜를 발견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에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이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론 이 책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가치 있게 들리고 더 영양가가 풍부한 말로 들릴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즉 내가 믿는 하나님 뭐 그리 큰 힘이 있다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거 허구일 확률이 높아, 내가 믿는 하나님 그거 허상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나님이 너한테 밥 먹여주냐 뭐하냐,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이야기한다. 이런 도전 가운데, 오늘 이런 도전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삶 가운데 살고 계신 것? 근데 여러분 기억해보면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인생을 살다가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떤 아픔을 겪을 때 그래도 그것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하게라도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없다, 그 하나님이 가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허구다 이러면 그건 우리의 이 믿음의 존재의 뿌리를, 우리의 존재의 뿌리를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대적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땠냐면, 오늘 이 성경의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이 3절에 보면 내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될 정도다.
라고 이야기했고 10절에 보면 그 말과 현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다 라고 절절하게 고백할 정도였던 거예요. 즉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뿌리로부터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되게 사람들의 말이요 다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도 사실 뒤로 돌아보면 그들도 불안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야, 네 하나님 어딨냐? 네 그렇게 되면 잘 될 거 아니냐? 라고 우리에게 말해놓고선 자기도 집에 가서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저 예화를 나누고 싶은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겪었던 일이 제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 아내와 관련되었던 일입니다. 이 전에 섬기던 교회 영신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그 동네에서 가장 교육의 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그 교회가 있는 신길동에는 그 영신교회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대기가 엄청 긴 그런 어린이집이었어요. 너도 나도 그냥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는 목사님 수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빠가 목사님이라 그냥 입학이 되는 어떤 그런 특혜를 입기도 했어요. 예. 그렇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어떤 한 가정의 아이와 저희 아이 그리고 저희 아내와 그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요 모태신앙이었던 분이었고 신앙도 아주 신실한 분이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을 김다윗이라고 정시현데 정다윗이라고 지을 정도로 그 남편은 방송국 PD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런 집사님이 그리고 교회는 저희 3일교회를 다니셨어요. 3일교회. 근데 그런 집사님이 우리 아내에게 꼭 전화할 때가 있었어요. 예, 물론 평소에도 전화를 좀 했지만 그분이 꼭 전화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그분이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면 꼭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여자 집사님이 저희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 너무 좋은 게 믿음 안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를 이 사모님이 고민하는 분이어서 그걸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본인도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너무 내 자식들에게 공부하지 말고 나도 나의 자녀를 믿음 안에서 좋은 인격을 가진 아이로 좀 키워냈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는데 그런데 또 그분이 꼭 저희 아내랑만 친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어린이집을 다니는 또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 애는 무슨 영어학원을 다니니 지금부터 어떤 과목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시켜야 한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가 줄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지금 자기도 뭐 다른 집 못지않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얘기 안에 듣고 있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은 꼭 너무 불안해가지고 집에 오면 엄하게 자라고 있는 아이를 막 잡게 된다. 공부해야지 야 공부해야지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이렇게 괜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는 잘하고 있는.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엄마 집사님이 그럴 때면 그렇게 꼭 그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고 괜히 자기의 마음이 그럴 때면 꼭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다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키우는 게 가장 좋은 거지. 그래 아이를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그렇게 그 마음을 잡고 그런 날은 꼭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세태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결국 그런 세상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높은 기준의 시각 다른 사람들의 현란한 말에 휩싸이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잘 살다가도 불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 사람의 여론은 되게 부정적인 쪽으로 또는 자기를 부풀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부풀려져 있거나 때로는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통 느껴지냐면 내 인생이 곧 뒤처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이대로 있으면 나는 도태될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우리가 너무 목을 메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평가는 날카롭고 정확한 듯 보여요. 그들은 한 발 앞서가는 듯 보여도 그들 또한 자신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확한 판단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아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판단하고 영어학원을 다니고 뭐라고 미술학원을 다니고 이랬던 그 가정 가장 그런 일에 앞장섰던 그 엄마 그 말을 했던 그 엄마의 자녀가 그렇게 좋은 영어 유치원 따로 다니던 그 집 아이가 그 영신 어린이집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아이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다른 애를 때리면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스스로 잘 평가하고 날카롭게 현실을 준비하면서 자기의 인생은 그렇게 판단하고 자랑하듯이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는가. 그도 역시 불안해하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의 위대한 점은 바로 그가 이러한 사람들의 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다 당했어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그는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마음의 중심, 즉 믿음이 반듯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의 중심과 믿음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결코 불안할지언정 넘어지지 않을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진다고 해도 그 마지막은 결코 망함이나 또는 망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그는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또는 밖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에 대항하여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불안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전히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에 굉장히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시편의 시인처럼 여전히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또 우리 여전히 낭망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에 대해 그 마음을 굳게 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불태우는 가장 좋은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오히려 불안이 커지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 제대로 된 신앙인들이 그런 불안함, 그런 두려움을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제목으로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신경 쓰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더 굳게 믿고 심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더라 하면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그렇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마치 보아스가 룻을 끝까지 책임져 주듯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불안한 시대 사람의 말보다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과 힘으로 삼으며 심지 있게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도전해 볼게요. 사람의 말보다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결국 안전합니다. 시작. 사람의 말보다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자, 마지막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불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다독여. 뭘로 자신을 다독이라고요? 말씀으로 자기를 다독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언가 위대한 무엇인가를 좀 남기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다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계의 위대한 건축물들은 대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어진 거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름 지어질 만큼 위대한 건축물들이요, 다 하나같이 인간의 불안에서부터 시작되어 그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요, 파라오 왕이 죽음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은요, 진시 황제의 정치적인 불안함, 이 군사적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도 사람들의 흩어짐에 대한 불안을 씻어버리기 위해 쌓게 된, 우리 체제가 무너질까봐 쌓게 된, 불안함으로 인해 쌓게 된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탑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신학자이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사람은 불안함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했고요.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도 불안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실제다라고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불안해요. 나는 절대 불안하지 않다, 이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자들도 때론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불안도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 아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가장 불안한 상황에서도 지극히 평안한 상태의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함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예수님에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승부처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때로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믿음이 있으면 평안해지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배가요, 항구에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배는 어떨까요? 이 배는 아주 안전을 받아요. 이 배는 아주 안전을 받거든요. 항구에 묶여 있기 때문에 때로 항구 가까이 파도가 치더라도, 큰 바람이 불어도 자신을 묶고 있는 이 끈이 자신을 항구에 안착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항구에만 묶여 있으라고 배가 만들어졌을까요? 배가 그러라고 만들어졌을까요? 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배의 목적은 이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때론 비바람이 치고 심지어 폭풍과 해일이 일어날 수 있는 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사람과 물품을 운반하고 고기를 잡는 것이 이 배의 목적인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안착하여 세상이 주는 돈과 쾌락에 안착하면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그런 것이야. 믿음의 바다로 뛰어들어 오늘 우리가 행할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이 안전한 항구, 아멘. 이 돈 의지하는 인생, 이런 거 말고 진짜 저 믿음의 바다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우리 정말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동력이 되지 않고서는 저 믿음의 바다를 향해 뛰어들 엄두조차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저 불안한 세상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통해 지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그 믿음과 말씀을 경험함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는 차차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도 점점 경험하며 그 믿음이 아멘. 성장하게 될 겁니다. 아멘.
저는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쌓여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그리고 저는 충분히 지금 쌓아놓고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찬양기지 이런 거 막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같이 쌓아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불안의 문제를 물리치려면 여러분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건 잘 들으십시오. 이제 좀 깨나서 한번 들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불안의 문제를 물리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자신을 다독이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간권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삶의 습관이 바로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다독이며 응원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당장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참 좋아해요. 시편 42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으면서 내 자신에게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편의 이 마지막 구절인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 이 말은 이 믿음을 가진 시인이 불안하고 이 다 망해가는 나라, 이 엄청나게 엄혹한 이 냉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냐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좀 이런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다 위로의 갈증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배우자, 특별히 우리 남편들을 이 믿음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아내들을 이런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런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망보다는 위로가 100배 더 낫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 이 자신을 말씀으로 다독이면서 위로하는 것. 예.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일으키고 다시금 세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한 2년 전인가 여러분 제가 TV를 보다가 유퀴즈 언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유재석 씨, 조세호 씨 이런 사람이 나와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출연하면 그들의 삶에 대해서 진솔하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참 이렇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프로그램에 2년 전에 누가 나왔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선망의 대상이자 큰 대기업 중에 하나인 미국의 구글 본사에서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김은주라고 하는 여자분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는 게 그 전 세계에 가장 막강하고 영향력 있는 회사인 구글에 입사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회사 자체에서 주어지는 일이 없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일을 주잖아요. 너 이 일해, 너 여기 부서로 가, 뭐 이러는데 구글은 그런 게 없대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일을 찾아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 구글을 다니는 사람들은 매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놀라운 건 자기가 그 평가를 받아 승진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윗직급의 사람이나 선임이나 선배들에게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주변 동료들에게 정말로 자기가 이 승진하고 직급이 올라가도 될 만한 사람인가를 인정받아야 그래야 승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이 구글 회사의 수석 디자이너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불안함과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살았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녀가 자신의 말로 고백하기를 내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내가 뭘 하고 있냐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인터넷 서핑만 주구장창 하고 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먹으면서 푸는데,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계속 먹기만 하고, 마음속으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성과를 내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무언가를 좀 해야 한다고 계속 되뇌이면서도 자기는 정작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서 클릭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면서 나는 여기에 더 이상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의심과, 그럼에도 나는 또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았잖아, 아직 최선을 다한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들더라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너무 망가질 것 같아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다고. 그 상담사 앞에 가서 그녀가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해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먹기만 하고 인터넷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했다고요. 그러자 상담사가 이렇게 말하겠다고, 은주, 당신이 지금 그렇게 먹을 걸 찾는 건 당신의 몸이 살기 위해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안정감을 찾을 것이 필요해서 그렇게 인터넷을 뒤적뒤적이고 있는 거야. 즉 당신은 평안이 필요해서 어떻게든 몸이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든 살아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고 좀 본인 자신에게 좀 친절해도 괜찮아. 이 상담사가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거야. 그 말이 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대기업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이 김은주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더 이상 자기를 괴롭히기를 그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글의 상담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을 했던, 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던 이 구글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김은주 씨도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자신의 불안한 상황에 처했던 이 김은주 씨의 모습이 꼭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았고, 그녀에게 따뜻한 말로 다시금 일어나는 힘을 주었던 이 상담사의 모습이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같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한 게 하나 생겼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세계적인 대기업 구글에 다니는 김은주 씨보다 더 좋은 상담사를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다녔기 때문에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가 불안해질 때마다,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두려울 때마다, 도태되고 뒤처질 것 같은 세상 속에 나아가 내가 작아지게 보일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상담을 받고 그 말씀의 위로를 얻고 그 말씀에 다시금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인생임을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받고 이 말씀을 내 스스로 되뇌이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마음에 품고 스스로 다독이며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좀 들고요, 두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죠. 오늘 11절의 말씀을 함께 좀 외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제 100마디 말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은혜와 감동이 굉장히 클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두 번 한번 외치고, 이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좀 힘이 되도록 하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외쳐볼게요.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다가오는 한 주의 삶에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를 다독이며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